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날이지요? 안식일 주일. 근데 우리 보통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끔 만든 데가 있죠. 안식교가 안식일이라는 그 말을 아주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통해서도 안식하셨다, 안식일 뭐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제 주일과 맞물려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또 안식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려서 안식일이라고 많이는 좀 안 해요. 보통은 주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안식일이 맞긴 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 하는 이 안식일. 밀레의 만종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지금 해질녘이거든요. 해질녘에 농사일을 마친 두 부부가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던 일들을 모두 멈추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 밀레의 만종이에요. 근데 혹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에 대한 많은 설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부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작은 바구니에는 감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로 추측해 보건대 지금 이 밭은 감자밭이에요. 감자밭.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바구니에 담겨진 게 감자가 아니라 사실은 죽은 아기다. 그래갖고 죽은 아기를 파먹기 전에 그 종소리에 이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요. 방금 제가 설명드리기는 감사의 기도를 이 농사를 마치고 감자를 걷어들이다가 이제 저녁종을 알리는 이 교회의 종소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그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감자가 아니라 그 감자 속에는 진실이 있는데 죽은 아기를 파묻는 두 부부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밀레는 사실 그런 의도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설이 있을 뿐이에요. 밀레는 단 한 번도 이 그림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 죽은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거 원래 의도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 두 부부가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배경은 있어요. 이때가 잘 먹고 잘 살던 때는 아니었어요. 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에 뒤에 보면은 이 감자를 담은 푸대자루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저 드넓은 감자밭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되지 않는, 그래서 넉넉지 못한 수확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저 두 부부의 믿음.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께 향하여서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지쳐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지쳐 있습니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사람을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대목이잖아요, 또. 이 대목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위로의 말을 한번 전해볼까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위로를 좀 전해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일로도 지칠 수 있고 인간 관계로 또 일적인 관계로도 지칠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쳤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쳤다라는 거예요. 많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쉼이에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4년도에 한 방송사에서 오늘도 필요한 당신 번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현대인들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만은 우리 현대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85%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우울증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 초기 단계인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였다. 앓고 있거나 이미 경험했거나 라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번아웃 타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냥 다 탄 거예요. 죄만 남은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인생이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뭘 해도 활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힘들고 지쳐서 다 타버린 것만 같은 이 번아웃. 이거를 명명한 사람은요,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라이덴버거 박사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면,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요, 다양하죠. 우리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농사일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떠한 일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은 그 일이 나를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누적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기력증, 불안, 우울, 분노, 의욕 상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고 그냥 기분이 막 나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침체됐는지 모르고 그냥 마냥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나 누군들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몸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괜찮지 않아. 너 진짜 지쳤어. 너 쉼이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의 신호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살아야 되니까. 또 일해야 되니까. 또 그 스트레스를 받는 곳으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와 같은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피로를 느껴요. 점차 그 증상이 심해져서 식욕이 떨어집니다. 아주 예민해져요. 그리고 조금씩 몸도 아파지기 시작하네. 근육통이 와요. 변비와 설사가 생겨요.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증상이 이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증상들이 지금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쉬지 않으면 너 영원히 쉬게 되는 수가 있다. 몸이 나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쉬어라.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쉬기는 쉬었는데 쉬어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여전히 몸과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여행을 갑니다. 휴가를 내서 정말로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여행을 갑니다. 갔다 와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집이 최고요. 이제 좀 쉬어야지. 놀러 갔다 왔잖아요. 쉬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쉬러 갔다 왔는데 집이 차라리 더 편해. 논 게 논 것 같지가 않고, 쉰 게 쉰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긴 잤는데 잔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요, 쉼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안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우리 자신을 태워서 죄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 보시고, 행복하려면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쉬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일하고요, 예수님처럼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왜 쉽니까? 왜 우리가 안식을 원합니까?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누적된 그 스트레스가 나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려고 쉬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찬 이 땅에 경계를 만드시고 빛이 있어라 말씀하셔서 새 기준과 새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을 허락하셔서 정복해라. 너는 좋은 정복자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 세상에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제 천지 만물을 이제 지으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구조 간단하게만 보면은 1일과 4일이 대칭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2일과 5일, 3일과 6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창조를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라고 해서 이 창조의 7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만드신 우리 인간들. 그러면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사람을 만든 것에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를 7일에 보고 있어요. 안식.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안식일에 이제 두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안식일은요, 그냥 단순히 정지된 날이 아니에요. 멈춘 날이 아니에요. 완성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 그 위에 채워진 모든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의 말씀은 상당히 짧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천지는 하늘과 땅인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만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만, 이 한자죠. 근데 이 모든이라는 뜻은 이 콜 하는 이 히브리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물, 모든 피조물. 이 피조물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이 피조물이라는 말에 이 차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차바. 그러니까 만물을 히브리어로 그냥 통칭하면 콜 차바가 됐는데 이 차바라는 말의 어원의 뜻이 바로 군대예요, 군대. 차바는 군대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게 군대입니까? 군사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차바, 군대라고 했을까? 전 여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새로운 기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야 될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해치고 이겨내야 될 빛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군대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지휘관의 그 명령과 체계를 따라서 군대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데 잡아! 군대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 안에는 그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고 많은 말에 현혹되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민간인의 말을 듣습니까? 군인이? 군인은 지휘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명확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만물 참아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답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2절이 중요한 까닭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멜라카라고 하는 말은요, 그야말로 노동을 말하는 건 노동.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동, 일, 사역 다 같은 의미지요. 우주 만물을 빚어내시는 광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사역을 일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식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흔히 보통 이런 말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고 우리가 배워왔죠? 그렇죠,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일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에 높낮이를 둡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의자에 앉아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런 식으로 나누죠. 의자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말로 명령하는 뭐 사장이나 그런 높은 꼭대기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일은 동경합니다. 반대로 구슬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낮춰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건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흙을 빚으사 자신의 형체를 따라 하나님과 같은 모양,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모양과 형태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 육체의 노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도 일하셨고 육체로도 일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일에 대한 차별이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일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째 날 마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창조는 1일부터 며칠까지 창조로 우리가 배워왔죠? 6일까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는 날, 쉼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7째 날에 그 일을 마치셨다라고 했어요. 그 7째 날에 뭔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받은 충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쉬시고 멈추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7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만드셨느냐? 뭘 만드셨을까? 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쉼을 창조하셨습니다. 쉼은,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심 좋은 사장님이 쉼을 만든 게 아니라 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과 쉼의 경계를 그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는 그 자동차, 서야 될 때 쓰고 가야 할 때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냥 질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일이 급하고 막 다급해 죽겠는데 꼭 그럴 때는 신호등 앞에 빨간불이 딱 들어와요. 아우! 그럼 막 환장하죠. 예? 일은 급하고 바빠 죽겠는데 꼭 그럴 때면은 내 눈앞에 빨간불이 딱 하고 들어와요. 교통법규만 아니라면 그냥 막 질주해서 달려갔을 텐데 그 교통법규 때문에 멈춰 서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그 빨간불, 그 신호등이 우리를 살리는 신호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너희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을 취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7일째 되는 날에도 일하셨어요. 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모든 인류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샤바트, 안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샤바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인류의 행복이라는. 소년 가장들을 이따금 봅니다. 몸이 불편해서 또는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부양을 할 수 없는 이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 아이들이 돈을 법니다. 가슴 아프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형태의 가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이따금 보면서 눈물 짓고 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돈을 벌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어떠한 병인지는 전 어려서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떠한 병 때문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해요. 손도 하나 까딱 못합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5이에요. 제 친구 밑으로도 어린 코 올리개까지 2명 더 있고 위로도 있는데, 이제 위로 2명 있는 그 누님은 출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 친구가 그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아침마다 밥을 해서 온 가족을 먹여야 됐어요. 그 친구가 학교에 날마다 지각을 하는 걸 전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도 어리니까 마음 같아서는 일찍 일어나갖고 밥 해놓고 뭐 이렇게 자기 학교 갈 준비 다 해놓고 그러고 학교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어리니까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밥 안 하면은 동생들 못 먹고 부모님 못 먹으니까 그 늦게라도 밥을 해서 먹여놓고 그리고 학교를 오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덕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떻게
덕을 봤냐면요. 제가 깜빡이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안경 쓰고 안경 찾는다는 얘기도 막 종종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어떨 때는 저도 늦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늦게 일어나고 부랴부랴 막 학교 가요. 근데 학교 가서 보니까 그 신발을 안 신고 오고 슬리퍼를 신고 왔어.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제 친구한테 이제 그 친구한테 신발 좀 갖다 주라고 또 부탁하기도 하고, 어떨 땐 도시락 놓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도 갖다 주고. 근데 그 친구가 사는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깨끗한 아이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 친구가 항상 꾀지지한, 도대체 그 옷을 언제 갈아입었는지 한 달 동안 입는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그 친구가 많지 않죠. 친구가 가까이 하는 친구도 많지 않고. 근데 제가 그런 비유는 좀 강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랑 항상 어차피 같은 동네 살고, 뭐 바로 그 개울 넘어서 반대 건너편 집이니까 그 친구랑 같이 놀고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냥 같이 어울렸어요. 근데 그게 좀 고마웠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잘해준 거 한 게 없는데 그거 하나가 고마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요, 친구들한테도 따돌림 많이 당하고 선생님한테도 무시당했어요.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합니다. 연락이 끊어졌죠. 연락이 끊어졌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을 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볼 수 있냐?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시내인데 올 수 있냐? 그래서 갔어요. 만났더니 저를 보더니요, 햄버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출세했네 너. 출세해서 햄버거도 사주고. 그래서 햄버거를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자기가 돈을 버는데 얼마나 잘 버는지 아냐?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돈은커녕 뭐 용돈이나 축내는 시절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배경을 아니까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구제해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돈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행복해 보이지. 여러분, 자녀가 일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일해서 그 자녀가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인생은 쉼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일하셨어요. 쉼이라는 일을 창조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이 창조된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창조 섭리를 벗어날 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에 재미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쉬어요. 일이 재밌으면 쉬지 않아요. 일이 재밌다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돈을 잘 번다는 얘기잖아요. 돈 잘 벌면 쉬고 싶겠습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으면 일하고 싶겠어요? 쉬고만 싶지. 이상해요. 사람의 심리는 그래요. 돈 잘 벌고 일이 재밌기 시작하고 그 일이 착착 붙기 시작하면은요, 쉴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풀빵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 풀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목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장사를 하느냐가 그날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목이 참 중요한데 어떤 날은요, 장사가 기가 막히게 안 돼. 그러면은 그날은 일찌감치 문 닫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어떤 날은요,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 돼. 그날은 밤을 꼴딱 세워서라도 계속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풀빵 장사를 하다가, 전도사잖아요. 근데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토요일 날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목을 찾아서 드디어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어떤 시간에 많이 팔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거기를 놓치고 싶을까요? 놓치고 싶지 않을까요?
다 놓치신 분들만 와갖고 그런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의 마음에 동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우리 내일도 나와서 일할까? 자기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야. 내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전도사인데, 신호성인데, 그 다 떠나서, 야, 너무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내일도 나올까?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갈등과 고민으로 그 삶에 주어진 안식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유일한 의미가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뒤에 쉬셨다라는 점은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우리에게 쉼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식에 대한 이 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쉰다라는 걸 아주 악으로 생각해요. 놀고 자빠졌네 그런 말 하잖아요. 놀고 자빠졌네. 뭐요? 놀고 자빠져 있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안식이죠. 놀고 자빠졌는 게 최고의 안식인데 우리는 그 말을 좋게 쓰지 않죠. 놀고 자빠졌네. 그런단 말이에요. 또, 야, 이 시국에 잠이 오냐? 그런 말. 네. 잠이 오냐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죠. 아니, 자야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보면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귀따겁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쉬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눈치도 보이고 찔리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안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노동이 인간의 중요한 활동이고 쉼은 아니야!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안식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안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단순한 육체의 쉼에 초점을 맞춰서는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입니다.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우리 지난주 함께 했던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크 엘로힘, 바라크, 복되게 하셨다. 또 그 안식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카다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될 날. 그런데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요제프 피퍼가 그의 논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가, 문화의 기반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 여가, 쉼은 찬양하는 심령으로 사물을 바라보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쉼은 긍정을 먹고 산다.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여가, 인간의 쉼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의 실체를 오랫도록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오랫동안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질서로 다시 결단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쉼은 그냥 단순히 놀고 먹고 쉬고 멈추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만사를요, 무엇의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봅니까? 효용성을 기준으로 봐요. 가치를 기준으로 봐요. 속도를 기준으로 그 인생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모로만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쓸모 있는 인간도 있겠지만 쓸모 없는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쓸모 있는 인간만 데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세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설 명절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또 우리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가 설 명절에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 찾아간 아담과 하와는 옛날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참 좋았죠. 그런데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곳은요, 삶의 고달픔이 있는 곳이었어요. 땀의 그 대가를 치러야만 먹을 것이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 가운데 비록 고달픔과 힘듦은 있었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가 많이 성숙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담아, 예, 하나님, 내가 네 자녀들한테 복을 좀 주겠다. 이리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요, 아이고 하나님, 이 자식들이 지금 10명인데 지금 5은 일하느라고 나가 있고 지금 집에는 5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걔들 불러오고 집에 있는 애들부터 내가 복을 줄게. 그래갖고 다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줍니다. 너는 왕이 되어라. 너는 왕비가 되어라. 너는 학자가 되어라. 너는 커다란 상인이 되어라. 너는 재판관이 되어라.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곁에 있던 하와가 눈물을 막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가 막 그 와중에 아담은 막 바깥에서 일하는 자녀들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막 빨리 와. 하나님 복 주신대. 그래갖고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 5 자녀가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또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또 복을 주겠다. 너는 하인이 되어라. 지금 반응이 하와의 반응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는 농부가 되어라. 너는 바느질꾼이 되어라. 너는 무두장이가 되어라. 너는 구두장이가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라고 했어요. 하와가. 뭐지? 아까 5 자녀들한테는 너는 왕이 되어라, 왕비가 되어라, 뭐 학자가 되어라, 뭐 그렇게 좋은 말을.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다 제 자식이에요, 다 제 자식. 제 새끼라고요, 제 새끼. 누군 학자가 되라고 하고 누구는 노예가 되라고, 하인이 되라고. 뭔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고 하와가 눈물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와야, 아담아, 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똑같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소중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합시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우리 31절, 1장 3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모든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있어요. 무엇으로 예배는 완성됩니까? 축도죠. 예, 축도입니다. 이 축도를 라틴어로 하면 베네딕치오라고 말을 해요. 베네딕치오. 축도의 기원은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이 축도, 베네딕치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네라는 말은 좋다, 좋다,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 라는 이 베네라는 말과 디케레라고 하는 말하다 라는 말로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그 만든 천지와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축도입니다. 그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이 창조의 완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첫 마디는 바로 참 좋구나 라는 거예요. 참 좋구나. 우리 민수기 6장 24절서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27절의 말씀, 민수기 27절 말씀 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축복을 선포합니까? 아니면 축복을 선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삶의 터전에 축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일터에 축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좋았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심령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이게 바로 안식하는 자의 그 기준과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안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 받을 필요 없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축도는 성직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갈 때는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참 멋있네요. 시작.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우리 장로님 참 멋있습니다. 권사님 참 멋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 마치시고 돌아가면 눈 확 돌아가가지고 그냥 눈에 쌍심 지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달라져요. 달라져요. 진짜 쉼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복을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절망과 패배에 빠진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안식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